그 후원도 감사드리고, 우리 그 어두운 면을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젊은 시절에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정말 실제로 어두운 면이 없으셨어요. 없으셨고, 제가 우리 목사님 생각할 때는 따뜻한 마음이 있고 온유함, 겸손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정말로 좋은 목자를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3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누구를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행실이 다르고 마음의 진심과 겉다르고 속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몽순 목사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시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진실만 말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에 대한 얘기 좀 하자면, 저는 하와이에서 유스 이더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에 있습니다. 한국 명칭은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고, 이제 국제 명칭이 유스 이더 미션. 번역을 하자면은, 직역을 하자면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사명,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그러나 젊은이 선교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 선교 단체 안에는 정말 그 킹스키즈라는 어린아이들 사역까지 있기 때문에, 킹스키즈 사역은 만 5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세 아이들이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고 간증하고,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5세 아이들이 간증해서 전 마을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5세부터 시작해서 나이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함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규모에 있어서는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엔의 나라로 등록된 나라들이 그 223개국인가 그쯤 될 겁니다. 근데 223개국 중에 공식적으로 못 들어간 나라는 이란하고 북한 외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하고 북한도 사역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밀리에. 물론 중국이나 공산권에서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은 비밀리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관련된 사역자들, 동역자들, 또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전도단은 3가지 사역에 중점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사역, 그래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하는 훈련 사역, 그 다음에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의료 선교나 또 구제 선교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읽은 본문은 사실은 저희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약 지금부터 60여 년 전에 그가 이제 8대째 목회자 집안인데, 그 목회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젊은이들과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한 가지 한상을 기도 중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파도가 물밀듯이 대륙을 덮고 오는데 그 파도가 파도로 시작했더니 육지에 닿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돼서 온 육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한상을 보면서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단체를 시작한 다음에 4년 동안 멤버가 4명이었습니다.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청년 2명.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갔는데, 지금은 로렌은 80 몇 세가 되셨어요. 지금도 왕성하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지금 국제 YM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 모르겠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사역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YM 호놀룰루라는 베이스 안에서 저희들이 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저희들 한인 사역 안에서는 중국 동북부, 특별히 이제 흑룡강성, 보안상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지 못하는데 중국의 H 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생들 캠퍼스 사역과 또 거기서 이제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는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 제자 훈련 학교를 하고 이제 개척하기는 단계로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와이에서는 하와이의 한인들과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오는 한국 학생들을 훈련하는 일들과 또 여러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약간 순회 선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세우는 일들과 멘토링하는 일, 또 개척하는 사역은 특별히 중국 사역인데, 그것은 중국의 사실은 저희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2007년에
북한에 대한 마음. 2008년 북경 올림픽이 열릴 때 북경 올림픽에 3,000명의 팀을 한국예술원단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3,000명의 팀을 보낼 때에 그 집회를 하고 10명을 한 팀으로 해서 300개 팀으로 중국 전역에 흩어져서 그 중국 북경 올림픽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가이드 해줄 분들이 필요한데 가이드 해줄 분들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YM이라는 선교단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단기적인 DTS가 단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압록강 바로 건너면 이제 북한 보이는데 거기에서 1시간 가면은 동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게 지난 사역이니까 지명을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DTS 사역을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만이 아니라 이 사역 이후에 북한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 사역 안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 중국 동북 쪽을 다니면서 같이 사역할 동역자들과 또 현재 이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결을 할 때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중국의 훈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한국의 국경이 다 보이는 지역이에요. 육안으로 보이는 지역.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할 뻔했는데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H라는 도시는 좀 위쪽이거든요. 러시아랑 좀 가까운 쪽인데 그쪽이랑 이제 그쪽에서 저희가 사역을 개척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최근에 발견한 사실은 그곳에 사실은 탈북자들이 탈북 사역을 하시는 분들, 사역자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들은 탈북 브로커인데 10년 전부터 탈북 브로커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탈북한 여성들을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서 이 시골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숨겨놓는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 바로 그런 이 촌촌마다 한 서너 명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탈북 여성들이 2년쯤 지나면 공안의 눈이 추적이 이제 끊기면은 브로커들이 다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해서 내가 도시로 더 잘 사는 데로 옮겨줄 테니까 돈이 목적이죠. 브로커들은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이 2년 사이에 중국에 있는 총각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들이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애를 낳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사역자들조차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우리랑 가난의 개념이 달라요. 밥 먹고 살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도농공이라고 이제 도시로 이제 일하러 온 농민들 있는데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들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신학교 동기인 한 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한 촌에 이제 사는 그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조선족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가정 안에 12명 되는 아이들을 같이 기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그 탈북 여성과 중국 남자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버려져서 그 아이를 걷어서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명을 데려다 줬는데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길렀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12명이 됐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중국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못하고 아빠 구실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버렸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엄마들이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한 여성들이 2년 지났을 때 브로커들이 접근을 해서 이제 좋은 데로 옮겨주겠다고 하니까 자신이 낳은 그 자녀를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일단은 국적이 없어요. 국적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갈 수 없고 근데 이제 시골 동네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관계로 해서 그냥 적없이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랑의 금주를 읽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얘네들한테 사랑이 필요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 안에서도 좀 소외지대인데 왜냐하면은 탈북 여성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외돼 있고 또 사랑이 필요하고 국적이 없고 얘네들은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닌 그런 상황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니까 성도들이 그 시골 교회인데 성도들이 쌀도 갖다 주고 채소도 갖다 줘서 먹을 거는 있는데 얘네들한테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와서 수련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팀이 계속 그 이후로 가면서 1년에 저희들이 2번씩 가는데, 가면서 이제 그들을 돕는 일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람은 뭐냐면, 그건 이제 좀 단기적인 도움이고, 그 현지에 사는 분들이 또 이렇게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에 있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와이를 근거지로 해서 좀 열방에 이렇게 순회 선교적인 사역을 하면서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사실은요, 모든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그 후원을 해준다, 기도를 해준다, 이런 말이, 그 말 자체가 너무 힘이 돼요. 왜냐? 굉장히 소외된 느낌 들거든요. 굉장히 고립된 느낌 들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 관심 자체가 힘이 됩니다. 격려가 되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먼저 제안하신 것도 아니고 더 선교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 말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서, 또 당회라고 하나요? 회의 안에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또 우리 일꾼 되시는 분들이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역과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 때라 함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드릴 예배의 장면이 여기에 이제 펼쳐집니다. 역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죠. 힌두교라든가 불교는 역사를 동그라미처럼 계속 순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환생이라고 하죠. 환생하는 그 역사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역사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자, 그러니까 무신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역사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뿐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끝없이 가는 거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역사가는 처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역사의 처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끝의 모습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열방의 예배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열방이라는 것, 영어로 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에트네라고 합니다. 에트네라는 말은 에트노스의 어원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민족들, 열방들이라는 것은 나라들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민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여러 민족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민족, 조선 민족,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 56개 민족, 사실은 56개 민족은 대표적인 민족이고요. 실제로 따지면 3,000개 정도 종족이 있어요, 중국에. 인도도 한 6,000개 종족이 있습니다. 이런 종족들, 그 모든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무슨 웃긴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거침없이 웃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거예요. 정서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룹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나라 언어 백성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언어의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선포하면서 예배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태국에서 왔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입니다. 방콕이 수도고 북부가 이제 치앙마이인데, 치앙마이에 거기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교 센터들이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센터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 지도력 훈련이라는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제가 참석하느라고 갔었어요. 근데 그것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서남아와 동남아 또 중국 해서 12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체 베이스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날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각 나라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12개 언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계시록 7장 9절에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처럼 한 찬송을 12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청중들은 그 선교사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는 방글라데시 말 알고 중국 선교사들은 중국말 아는데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그 중국말을 한국 음역으로 이렇게 하고 방글라데시 말을 한국 음역으로 해서 같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또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은 이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모든 열방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 그 찬양을 드렸던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재다, 재림, 이 한국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강력한 이단은 신천지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사실은 이 7장 전반부에 보면 14만 4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틀렸습니다. 교리적으로도 틀렸고 많은 것이 틀렸고 완전한 이단이지만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그들이 주장하지만은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4만 4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나라 족속에서 불러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카운팅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어떤 징조들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명백하게 그날과 그 시각,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들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 수 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때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선교학자들, 문화인류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이게 좀 그 종족수를 나누는 것이 다루는데, 지금 선교학자들이 1974년에 지구상에는 2만 4천 종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994년 경쯤에 이미 12,000 종족이 복음화가 됐다고 말을 해요. 근데 몇 년 전에 8,000 종족, 또 5,000 종족, 이제 3,000 종족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성경 번역 선교회, 또 저희 단체 안에도 성경 번역 선교회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같이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표가 뭐냐면 2025년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복음의 이 완성이 굉장히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실 산술적으로도 그렇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이 오실, 복음이 다 전해지고 끝이 올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는 지금 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기도 제목이기도 하면서 나누는 것은, 중국은 큰 기로에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보다도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그러나 공산 그 상황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 추방을 당했을 때 중국의 안에서 이제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추방당한 다음에 중국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성령의 역사시죠.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사실은 지구상에서 나라로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기독교 인구를 많이 잡으면 1억, 적게 잡으면 8천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수치를 셀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렇게 교회들이 막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한 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1억인 나라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런데 이 나라들이 엄청난 1세대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뭐 툭하면 이렇게 그 감옥 가고 복음 전하다가 뭐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지금 그 1세대들이 나이들이 다 지나가시고 이제 2세대들이 일어나서 지금 중국 가정교회나 중국 교회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왕성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9월에 그 공산당 인민대회가 매년 3월에 열리는데, 그 전에 종교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중국 가정교회를 등록시켜서 이제 모든 가정교회는 등록해야 된다. 정부에, 공산당 정부죠. 등록을 해서 그들의 관리를 받게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강력한 핍박으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등록을 하면 너희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다. 이게 일종의 사탕 발림 같은 겁니다. 만약에 등록을 받으면 핍박은 안 받지만 공산당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이것이 회의로 붙여졌고 안이 나왔고 인민전당대회에서 내년 3월에 되면은 이제 큰 핍박이 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것이 어떤 선교적인 그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단의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안에 소수민족이 3천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모슬렘과 이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로에 있을 때에 마치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덫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정부가 이 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때에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선교의 불길들이, 마치 그들이 선교사들, 서양 선교들을 다 추방했지만 오히려 더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도 일으키고 인도 사람들도 일으키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일으키고 폴란드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오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경영하면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사는 지역을 넘어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어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말씀 안에서 그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가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인지 아시겠어요? 이 특징은 열방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모든 언어. 그리고 그들의 그 옷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타협하지 않은 깨끗한 순결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 안에 초막절에 정말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특징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좌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을 때 이 당시 저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다 이해했을 거예요. 로마의 시절입니다. 로마 황제의 시절입니다. 로마 황제의 제국에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강력한 눈에 보이는 힘, 권력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이동할 때에 보좌를 가지고 다녔대요. 이동형 보좌.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면 그 보좌를 내려놓고 그 보좌에 앉고 수행원 12명이 딱 있어요. 근데 도미티안 황제 때는 24명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24명, 여기서 12장로, 24장로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24장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제국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합니다. 헌법을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아서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력에 붙어서 권력의 힘에, 그럼 우리는 권력의 힘에 살아가지 않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군주로서 왕 중의 왕이신 그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바로 이 열방의 예배에, 마지막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13절에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은 어떻게 준비되냐면 완벽한 삶이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하거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밖에는 나의 살 길이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자들,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일어나고 그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빠르면서 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옷을 빨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지금으로부터 내 마음의 보좌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선교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교 사역의 그 엄밀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폄하할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선교 사역은 선교사가 주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주인된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이 열방의 예배 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크더라도 중국의 공산당이 내년에 인민대회에서 그것을 터뜨려서 선교를 못하게 막는 것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좁은 길 가는 자가 많지 않지만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필경의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을 어린 양이 가시기 때문에 나도 그 좁은 길을 어린 양을 따라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계시록 14장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순결한 자들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죠. 마치는데, 그렇다면은 종국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종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열방 안에서 하나님이신,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열방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예배할 것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과정이고 선교의 끝의 결과는 뭐냐면 모든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한 아버지라고 바울이 에베소 3장에 말한 그 하나님 한 아버지 앞에 모여서 그 어린 양이신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희생시키신 그 앞에서 예배하는 그때 온다라고 종국은 벌써 결정 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 반드시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내용, 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 근데 그 주기도문은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요 다 아는 거죠.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새로운 건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했다는 거.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늘 저녁에 하는 기도문이 거의 95%가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한 이 호칭,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가르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11 기도운동이라고 언젠가 있었던 운동인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이 일들이 현실이 되도록,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운동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 형태의 운동들이 있는데 111 운동 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1분만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 서서울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 단기팀도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단기팀 가는 그 지역, 중국 심양이라고 들었어요. 그 지역 하루에 한 번 1분, 어느 시간이든 잠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점심 먹고 1분, 커피 마시고 1분 기억하면서 무엇이든 어떤 선교사님이 생각난다, 그분을 위해서. 어떤 지역이 생각난다, 그분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민족이 생각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죠? 내가 기도한들 그 나라가 변해?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무슨 중국 공산당 인민정부가 바뀌어?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슨 테일러나 이런 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담대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뜻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제한받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에스겔 38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일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필연적으로 역사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막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들이라도,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떤 장애들이라도, 우리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타협하려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오니 물러가도록 기도하면서, 대적하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민족들이 와서 얘기할 겁니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선교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은 드릴까 말까도 했는데 여기 좀 연세 드신 분이 많네요. 여러분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요즘 선교계에서 핫 이슈가 실버 선교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선교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을 선교지에서 필요로 합니다. 우리 한 선교사님 60세 요번에 태국 가서 만났습니다. 거기 선교사님들을 위한 국제학교 있어요, 자녀들을. 근데 이분들이 기숙사를 해요. 거기서 집을 하나 놓고 애들 서너 명 되면서 걔네들 밥 해주고 돌봐주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을 돌봐주는 일. 그들이 잘 따르고 잘 성장합니다. 선교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이런 도전도 드립니다. 내 나이에 무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린 양을 따라서 내가 선교지로 가리라. 일주일도 가리라, 2주일도 가리라, 한 달도 가리라. 말씀하시면 수년도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이 막 선교지로 나갈 때 막 등 떠밀어 주십시오. 뭐 먹고 살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주인이시니까요. 믿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예배하는 열방의 예배가 올 것인데 하나님 그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시간들을 드리고 이 하나님의 열망 안에 있는 온 열방 안에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높이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능력 안에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 안에 하나님 모든 언어 안에서 모든 입술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들이 온 열방 안에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삶을 드리고 격려하고 세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강력하게 주의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구원의 놀라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정말 그대로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저희들 대해주시고 독생자를 어린 양 삼으셔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빛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의 소원 안에 더 많은 열방 안에 사람들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것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우리가 기도와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미 예정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쁨과 순결한 신부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계속적인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복돋아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종국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때를 붙잡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서울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세상의 제국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다 실행에 옮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죄야